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유치 7세를 담당하고 있는 곽연미 전도사입니다. 네, 제가 이 시간 그 비우심과 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좀 즐겨하던 그런 놀이가 있으셨나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중학교 때 1990년대 초반이거든요. 제 나이가 좀 나오긴 하는데 1990년대 초반에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마다 우리 친구들이랑 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매지가이라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네, 이 매지가 이게 어떤 거냐면 특이한 패턴들이 이렇게 종이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그려진 입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눈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대고 한 곳을 집중을 합니다. 한 곳을 집중을 하고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약간 멍한 눈, 이게 멍 때린다 그러죠. 멍한 눈으로 살짝 이제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혀요. 젖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그림 속에 이 밑에 숨겨져 있는 밑그림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는 뭐 이거 하면 눈 되게 좋아진다. 그리고 건강이 좋아진다. 막 그래서 막 하기도 했는데 뭐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놀이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실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제가 긴장되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룻기서를 바로 우리가 매지가이를 보듯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두에 이런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에는 표면적인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이 쭉 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죠? 나오미와 그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밑에 숨겨진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오늘의 이야기의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서 룻기서의 숨은 그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읽어본 이 본문은 룻기서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오늘 룻기서 전체를 다 다룰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새 말씀을 듣도록 해도 좋겠죠?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두 이제 룻기서를 펴시고 물론 이렇게 자막을 띄워주시겠지만 룻기서를 펴시고 이렇게 찬찬히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가 언제죠? 바로 룻기서 앞에 나오는 사사기를 의미합니다. 이 사사기는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왕정시대가 일어나기 그 사이에 350여 년간을 바로 사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기에는 왕이 세워지지 않았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주변 족속들의 어떤 침입이라든지 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죠. 그러면 이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잘 사는 듯 하지만 사사들이 죽거나 사라지면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범죄하고 징계하시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시고 이거 사이클이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렇게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암흑기 속에서 오늘 바로 룻기서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서두에는 우리가 앞에 1절, 2절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들이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멜렉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나오미죠.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나오미가 있었고 그에게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타깝게도 그 땅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되었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베들레헴이 여기 있으면 요단강이 여기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 바로 모압 땅이 있었거든요. 이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곳에 처음에는 거류를 하러 갔었어요. 잠시 갔다가 우리 양식이 이제 다시 생기면 다시 돌아오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베들레헴의 소식이 이렇게 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거주하게 되죠. 산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거주해서 앉아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 가운데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10년쯤이 흐른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 이 가정에 크나큰 비극이 닥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룻기서 1장 1절 2절을 살펴보면 주어가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처럼 펼쳐집니다. 그런데 2절이 채 딱 지나고 나면 3절이 딱 되면 누가 주인공이 되냐 하면 바로 나오미가 주인공으로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남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상 그 아내가 남편을 잃게 되면 배우자와의 그 어떤 배우자가 사별을 하게 됐을 때 그 스트레스 지수는 100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었을 텐데 거기에 더하여서 말론과 기럧마저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러한 갑자기 1, 2, 3절에서 갑자기 반전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 일을 정말 당면한 나오미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실상 나오미는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자신의 전부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전부였던 이 세 사람을 떠나보내고 아마도 망연자실했을 것 같습니다. 예측하건대 아마도 정말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녀에게 정말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에게 남은 사람은 두 자부가 되었죠. 두 자부만 남게 되죠. 그런데 그제서야 예루살렘에서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희소식이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 나오미는 이제는 정말 이 모압 땅에서 그 과부가 낯선 이방 땅에서 계속해서 있어 본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이 세인성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누가 같이 붙어 있죠, 지금? 이 두 자부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같이 나오미가 길을 가요. 이렇게 자부들과 함께 막 길을 가는데 딱 가만히 나오미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내가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아이들을 이 두 자부를 데리고 가서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며 내가 어떻게 얘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또 이 아이들은 너무나 젊고 아이도 없는데 새로 결혼을 해도 정말 아무런 그 어떤 이상이 없는 이 아이들인데 내가 데려가서 내 욕심 차리자고 데려갈 수는 없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들을 축복하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장 8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1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나오미는 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죽은 너희 남편과 시아버지
이들을 선대하였구나. 그리고 살아있는 나에게도 너희가 선대를 베풀었구나.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선대라는 표현은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번역이 쉬운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충성된 사랑, 인애, 긍휼, 자비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가지는 단어이거든요. 특별히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 이것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오미가 이 자부들에게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헌신이 얼마나 귀했는가를 치하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을 계속해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사실 자기가 과부가 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이 자부들의 그 인생을 바라봤을 때 그것조차 자기에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고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서 더욱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부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죠. 그런데 말을 안 들어. 이 자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부들입니까? 그죠? 요즘에 이런 며느리가 이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부들이 정말 쉽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이제 강수를 두는 거죠. 얘들아 앉아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얘들아, 내가 지금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내가 남편이 지금 오늘 당장 내가 남편을 맞이해가지고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오늘 밤에 아이를 가진다 치자. 그러면은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그 아이들과 함께 결혼을 시키려면 적어도 15년 이상의 시간은 지나야 되는데 얘들아, 너희들 여기 오면 고생이야. 너희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룻기서의 주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후에 조금 이따 저희가 살펴보는 그런 기업 물을 자라는 것에 속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고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뜻이 뭐냐 하면 형제를 대신하여 보수할 자, 그리고 형제의 억울함을 회복할 자, 구속자, 이런 의미를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지닙니다. 이 고엘 제도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면 땅을 분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그 지파들은 지켜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분배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각 혈족을 유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친족이 만약에 가난해져서 자기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을 팔았을 때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다시 자기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와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지파나 족속의 땅이 되면 안 되니까 우리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족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그 살해자를 찾아서 피해 복수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지니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였던 것이죠. 오늘 나오미가 말한 이 계대 결혼도 사실은 이 같은 맥락이거든요. 신명기 25장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이런 거예요. 형제가 자손이 없이 죽게 돼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형수를 취하는 거죠.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형사치수제 이런 옛날에 있었던 그런 제도들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만약에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그 기업을 물러야 하는 그런 가까운 친족이 물러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거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거절한 자다 이렇게 명명되어져서 그 형수 있죠. 그 형제의 아내가 그 자의
신을 벗깁니다. 신을 벗기고 얼굴에 퇴 하고 침을 맞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모욕을 당할 만큼의 이것은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한 다음에 그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오명을 쓰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인감 도장, 뭐 사인 이런 것을, 확인 도장 이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기업 무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꽉 찍는 거랑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후에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아무튼 나오미는 이러한 계대 결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제발 좀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강권하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오르바가 견디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따라오다가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오르바는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그것보다도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기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다바크라는 그런 어떤 히브리어 동사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밀착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분리되지 않도록 붙어 있거나 이렇게 서로 꽉 이렇게 부여잡는 거 이러한 것들을 바로 다바크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합하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바로 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말이죠. 분리하려고 계속해서 분리하려고 하는 나오미에게 룻이 안 됩니다. 나는 당신과 한 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분리하지 않으려고 옆에 착 달라붙어 있었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뭐 부부 사이라면 이해가 갈 텐데 이건 고부 사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거의 관계가 이렇게 끝이 흐지부지하게 된 그런 어떤 흐지부지한 그런 고부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룻이 이렇게 한 행동은, 이렇게 붙쫓았던 행동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이 늙은 시어머니 인생 안으로 쑥 하고 밀어넣는 그런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바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하면서 그 친구를 내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야, 이거 안 되니?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 이게 우리의 방식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자들은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연약한 자들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자들이 바로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연약한 자들에게 계속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들 못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연약하지 않은 자,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까지 자리에 내려가서 거기서 함께 울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누가 이루셨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 낮은 처지 우리가 알아보라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이게 진정한 다바크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룻이 얼마만큼 나갔는지 우리가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6, 17절. 제가 중반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당신과 분리되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룻 왜 이러는 걸까요?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참 이해되지 않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룻이 자기와 계속해서 이제 한 몸을 계속해서 이루기를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는 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희락, 나의 그 달콤한 자, 나의 친절한 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마을의 여인들이 이렇게 뭐 우물가나 이런 데 모여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멀리 나오미가 오는 것을 보고, 아니,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나오미 정말 달콤한 자 돌아왔어? 이런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나오미가 정말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나오미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정말 사람들이 그 외침을 기다렸기라도 하듯이 그동안 참아왔던 자신의 감정을 거기에서 터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1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계속해서 그가 가리키는 것은 이 자신의 닥친 모든 비극이 하나님의 탓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망을 토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감히 나오미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저 충분히 나오미 그랬을 것, 제가 나오미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오미에게 비할 바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이런 일들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죠. 나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막 내몰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원망을 켜켜이 쌓아가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만히 내 자신을 살펴보면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삿대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르시겠거니 하면서 은근히 우리는 복심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그 텅 빈 시간이 우리에게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해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안으시는 거예요. 안으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원망을 가진 채 그냥 그 땅 가운데 거주를 해요. 고향 땅에 거주를 해요. 룻은 이제 어머니와 먹고 살기 위해 일터로 나가야 되죠.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도착한 이들의 시점은 보리를 추수할 때였어요. 보리를 추수할 때.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 이삭을 줍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자들에게 배려되어 있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도둑질이 아니라 율법에 명시되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어머니 이제 저희가 뭔가를 해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래 우리 한번 나가보자. 한번 밭으로 나가보렴 이렇게 했죠. 그래서 룻이 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2장 3절에 보면 우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연은 필연일 때가 많거든요. 우연히 도착한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입니다.
거기가 보아스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기업 물을 자라의 자격이 이 보아스가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이는 사환을 거느리고 사환 밑에 그 벼를 베는 자들을 가득 거느린 그런 사환들을 거느리는 자였으니까 꽤 부자였다라고 할 수 있죠.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시간에 마침 누가 지나갈까요? 보아스가 딱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낯선 이방 여인, 이렇게 처음 보는 여잔데 이렇게 하고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거느린 사환에게 룻이 저 여자 누구야? 하고 이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환이 여차저차해서 모압 땅에서 넘어온 여자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잠시 쉰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이삭을 줍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사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룻이 그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부르는데 2장 8절에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아니 웬 갑자기 딸이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데 이 딸이라는 표현에는 애정 섞인 표현이 있었던 것이죠. 사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의 그 어떤 행동을 바라보면서 보아스 마음에 물밀듯 들어온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아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의를 베풀기를 시작하는데 이 호의가 룻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충분히 줍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식사 자리에도 함께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말도록 이렇게 막 싸가지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죠. 사환에게 기뜸해가지고 야 너 이제 곡식채 나오미 룻이 거기 주울 동안 너는 일부러 그 곡식단 이렇게 막 떼서 버려가지고 걔가 많이 주워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황당하죠, 그렇죠? 와 이렇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충분히 줍도록 했던 그 보아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키다리 아저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 정도면 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보아스가 이게 뭐 순식간에 반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것은 이 2장 12절에 보아도 이것이 선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장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룻이 여호와의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로 보아스는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집에 돌아가서 룻이 나오미에게 하게 되죠. 그러자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보아스 말대로 다른 밭 가지 마. 여기에 너 머물러 있어. 다른 사람 얼굴도 보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3장 1절에 내 딸아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고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친정 엄마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딸아, 이제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쉼,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시집 보내기 원해. 이 얘기예요. 근데 누구에게 보내고 싶은 거죠? 지금 나오미는? 보아스. 그 멋진 사람과 이렇게 결혼시키고 싶고 또 이 조건을 보니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로 손색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가 알려줍니다. 룻 앉아봐. 너는 순진하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밤에 그 보아스가 이 타작마당에서 그 보리를 까불릴 텐데 너 그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너 몰래 내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누군가를 꼬시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장의 의미도 있어요. 예의를 갖춰서 나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나오미의 중심에서 살펴보면 이것은 룻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야, 너 이제 남편을 여의었는데 그 슬픔, 애도의 시간에서 이제 넌 벗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사랑이 담긴 그런 말이었죠. 그리고는 보아스가 먹고 잘 때, 마신 후 이렇게 누울 때 그 밑에 이불 자락을 너가 가지고 와서 땡겨가지고 덮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룻과 나오미 이거 악의적으로 다가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악의적으로 다가갔다면 정말 이렇게 예쁜 옷을 입고 그 룻이 밤에 몰래 술 취했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안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면이 성경에는 안 나와요.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이렇게 그냥 거기 누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자다가 뒤척뒤척했겠죠. 근데 발에 뭐가 걸려 깜짝 놀라가지고 너 누구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됨이니이다. 여기서 나오미와 룻이 이러한 계획을 꾸민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이런 거죠. 보아스, 당신이 우리 가정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내가 밤에 몰래 온 것은 다른 사람이 또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보아스, 당신이 우리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센스가 있는 우리 보아스, 그 이야기를 이해했을까요? 당연히 이해했겠죠. 그죠? 그 말을 이해하고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미혼의 형제님들도 이러한 보아스와 같은 남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매님들도 이런 형제님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무튼 보아스는 나쁜 평판으로 룻을 돌려보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몰래 이렇게 조용히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봤지? 너 이제 기다리기만 해. 이제는 보아스가 아마 쉬지 않을 거야. 쉬지 않고 이 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는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연륜을 가진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간파를 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의 그 말대로 이제 보아스가 정말 본격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디로 갔냐면 성문으로, 4장 1절에 보면 성문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문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시청, 법정 이런 것에 기능을 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앉아서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 왜 앉아 있었을까요? 거기서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억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모양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침 그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는 장로 10명을 불러 모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그 증인으로서의 효력을 갖잖아요. 10명이 완전 수잖아요. 10명 오세요 하면서 이 기업 물을 자와 이렇게 그 증인들을 딱 앞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아무개로 나와요. 성경에 아무개가 이렇게 옆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아무개의 상황 설명을 하죠. 이러쿵저러쿵 해서 당신 기업 물을 짭니다. 당신 기업 물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개가 대답하죠. 예, 나 부르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아스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당신이 기업을 물게 되면 나오미의 그 가정에 그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마음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래요? 어쩌면 자식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자신의 대를 잇는 것도 아니고 재산도 분할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야 되고 일이 복잡해지고 자기가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스에게 신을 벗어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신을 벗어주게 됩니다. 그 사람 이 아무개는 신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그 손해를 감당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감 도장이라고 했죠. 도장을 딱 찍고 그리고 장로들 10명의 장로들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모든 의무는 권리는 이제는 보아스에게로 딱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보아스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해서 보아스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에게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딴딴따다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나오미는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는 룻과 떠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했잖아요. 그냥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것을 보아스가 안게 되는 것이죠. 이 보아스와 룻이 아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 고향에 처음 돌아왔을 때 노래를 불렀던 그 여인들의 노래가 바뀌게 됩니다. 4장 14절 15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반 정도부터 읽도록 할게요. 4장 14절 15절.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15절에 보면 네 생명의 이 아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회복자라는 이 이야기는 그 처음 1장에서 나오는 여러 번 반복되었던 쓰였던 돌아오다라는 단어와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슈브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알고 봤더니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었고 고통 가운데 텅 비어 돌아온 그 나오미의 인생이 바로 생명의 회복자로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구나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채워지고 꽉꽉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인생까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4장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오벳 그 아이 이름을 명명하여서 오벳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는 그 오벳은 누가 되는 거죠?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 애가의 3장 33절에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명과 절규를 듣고만 계실 때에는 바로 그분이 크신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워내시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비워내셔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이쯤 되면 이제 룻기의 그 숨은 그림들이 여러분들 보이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 룻기는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때로는 나오미와 아비멜렉 이야기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 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기서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처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곳곳에 숨겨놓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도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 왕이 없음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이시지 않았습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 말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하나님께 받았던 이야기다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신명기서에도 그들이 흉년을 맞이하겠다. 이 흉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너희들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흉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그 새 과부의 그 삶은 이스라엘의 텅 비어버린, 왕이 없어 텅 비어버린 그들의 이스라엘의 삶을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인생, 우리가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잡는 것을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돌보시며 돌이키시며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 나오미의 고향이었죠. 그곳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에브라다가 바로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할 때 이 에브라다가 에브라시거든요. 이 뜻이 곡물, 비옥한 땅 이런 의미인데 흉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흉년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대하심으로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내용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대하심은 반드시 언약을 기초로 하여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왕을 보낼 거야 말씀하셨죠. 구약에. 그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성해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이 없고 텅 비어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시나요? 사실은 그 중심을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신가요? 인생이라는 것은 참 복잡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 되시 못한 영역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고 돈도 내 것이에요. 하나님께 들어올 여지를 우리는 차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만족될 수 없는 이 존재들이 계속해서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텅 빈 인생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선대를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우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왕으로 모시게 되면요, 이 생명이 늘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생명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빈 인생에서 정말 채워져서 흘러넘쳐 정말 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나에게 넘치게 되면요, 그것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이웃을 살리는 대로까지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비준비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감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재물이, 또 인간관계가, 명예와 권력이 나의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빈 영혼을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죽일 듯이 쫓아오는 거짓 메시지들, 내 안에 왕이 되려고 하는 것들,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드릴 때 이 부어주신 이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